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뒤돌아보지 맙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이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또 새로운 용어들, 전에는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용어들이 새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e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가깝게 갖지 말고 최대한 떨어져 있어라.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사람하고 가깝게, 이 기간에 가깝게 지내면서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티켓도 주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요즘에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많이 둬야 되는 그런 이제 형편입니다. 그래서 뉴저지에서는 벌써 이번 주에 이렇게 주 정부에서 파크 공원을 다 클로즈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햇볕이 나면 집에 있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밖에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데 공원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원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또 사회적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회적 거리도 이렇게 멀찍이 하기 위해서 아예 클로즈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만나는 것을 좀 이렇게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부분에선 또 그분이 회복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만남이라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면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만나지 못해서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도 불편하지만 또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요즘 같을 때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누군가가 멀찍이서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돌아서 가는 그런, 서로 돌아가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요즘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연이 참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장들과 차들이 멈추게 되니까 오염되었던 땅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 환경이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공기도 더 맑아졌고 환경도 좋아졌고 또 동식물들이 더 생기 있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복잡하고 달리기만 했던 그런 삶이요, 바빴던 삶들이 좀 더 단순해지고 좀 더 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기간에 오히려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선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전에 놓쳤던 것들, 좋았던 것들을 새롭게 얻게 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시간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인생을 그냥 앞만 보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 인생이 무가치한 것들의 대부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오늘은 이 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본문에는 물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롯의 아내에 대해서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망해가는 롯의 가족들을 강권적으로 천사들을 시켜서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주저하는 롯의 가족들,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고 정말 그 사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롯의 그 가족들을 천사들이 각각 한 손에 붙잡고 끌고 나옵니다. 강권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 꼭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롯의 가족이 천사들이 붙들려서 손에 꽉 붙들고 그냥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꼭 붙들고 막 달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을 벗어나게 됐는데, 이 벗어나면서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돌아보지 말고,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빠져나왔으니까 소돔 땅, 고모라 땅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어떤 소리가 있건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돌아보지 말라.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무조건 도망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붙들고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앞을 향하여서 가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라. 오늘 말씀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 누굽니까? 그들은 이제 롯의 가족입니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분명 천사들이 가족들에게 절대로 돌아보지 말고 가만히 서 있지도 말고 그냥 앞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요. 이 천사들이 모두 각각 손을 잡고 있잖아요. 양손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머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머리. 돌아버리는 머리가 아니라 돌아보는 머리. 돌아보는. 이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천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돌아본 이 롯의 아내는 결국에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보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읽은 내용입니다.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의 아내가 돌아본 순간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됩니다. 25절 26절에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롯의 아내는 26절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저는 여기서 단지 뒤돌아봐서 롯의 아내가 육신이 소금 기둥이 된 이 사건보다 이 사실 안에, 이 사건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깨닫고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돌아보는 것. 소금 기둥이 육신이 됐는데 저는 뒤돌아보는 것의 위험성을 좀 알리고 싶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의 위험성. 이것이 영적인 것에도 위험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 전 영역에 깊은 연관이 있어요. 뒤돌아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단지 육신이 소금 기둥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금 기둥, 삶의 전반에 걸친 소금 기둥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 이것이 뒤돌아보는 것, 머무르거나 뒤돌아보는 것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뒤돌아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반복된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뒤돌아보면 좋은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어떻게 죄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고 심판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인류를 어떻게 세상을 살리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가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도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현재 어떤 역사로 작용합니까? 복음의 역사, 삶의 역사, 우리를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 돌아보기엔 괜찮은 거예요. 그런 말씀 돌아보기.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하신 그 말씀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과거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현재의 선한 영향력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있는 그런 과거의 역사를 계속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뒤돌아보는 것의 위험성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 롯의 아내를 통하여서. 자, 그럼 무엇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과거의 영광과 화려함.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잘 살았는지 내 과거에 집착하며 내 과거의 영광과 화려함만 바라보고 뒤돌아보고, 그렇게 뒤돌아볼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좀먹게 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죽어있는 과거의 영광, 죽어있는 과거의 화려함, 죽어있는 과거의 건강함, 죽어있는 과거의 무슨 일들, 사건들, 나의 삶의 역사들, 심지어 민족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아내가 망해가는 소돔을 뒤돌아본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 불꽃 구경하려고 본 게 아니에요. 불꽃 구경하러. 그가 왜 돌아봤습니까? 자기가 남기고 간 지금껏 10수년 동안 소돔에서 쌓아놨던 화려하고 영광된 삶, 누리고 있었던 그 삶을 도저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돔은 최고 중에 최고의 동산이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된 동산, 물된 하나님의 동산. 뭡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다.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땅, 그런 나라,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 누렸던 그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그런 곳을 다 등지고 다 놔두고 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과거에 내가 쌓아놨던 영광과 화려함과 이 아름다움, 누림,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여기서 롯은 분명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10수년 동안 쌓았던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와 관계와 삶의 터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쌓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고 여러분의 자신이고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바꾸겠느냐?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요, 자기 목숨하고 그 목숨보다 덜 가치 있는 것과 바꾸려고 합니다. 자꾸만.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얼만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의 그 영혼을 사랑하셨고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여러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너무나 귀중한,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을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그거 깨닫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만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여러분 위하여서 보내주셔서 생명을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늘의 독생자, 하늘의 아들의 생명과 동일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까지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껏 쌓아왔던 그 어떠한 여러분의 부나 명예나 영광이나 화려함이나 관계나 삶의 터전보다 여러분 자신이 훨씬 더 귀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롯은 자기 영혼이, 자기가 목숨을 잃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건 뭐라고 소돔 땅에 쌓아왔던 그것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뒤돌아보는 순간 죽은 거예요. 자기 영혼과 소돔 땅에 있었던 얼마 안 되는 자기 삶의 터전과 맞바꾼 거예요.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당하고 있어요. 과거 IMF 때보다 더 지금 어려운 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IMF 금융위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또 사업이 망하여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서 참 사회적으로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이제 사회 소식들을 접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삶과 지금의 현실의 나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그 괴리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때요 이 자기 목숨을 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내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잠깐 보니까 지금 나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내 현실을 과거와 비교해서 이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목숨을 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디르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97년도에 하도 그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막 자살이 막 일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서 이 자살 문제를 최초로 다뤘어요. 그걸 분석한 내용이 자살론이라는 책도 있어요. 자살론.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경제 불황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호황에서도 자살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경제의 집합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균형의 상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균형의 상실. 그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괴리감이 생기고 상대적 열등감이 생기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균형이 상실해서 경제가 불황하던 경제가 호황하던 사람들이 자살을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경제 위기가 되면 사람들의 자살 충동 욕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그 욕구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사회적으로 짜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미국에서도 2,600조에 달하는 그 엄청난 돈을 다 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충동 욕구가 막 생겨나니까. 또 사람들이 두려웠고 염려와 불안이 되니까 이 어려운 사태가 되면 더 많은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쌀을 갖다가 20가마니를 집에다 쌓아놓고 한 20년 먹을 거를 쌓아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힘들 때 더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필요에 대한 욕구.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균형의 상실.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이 부정적인 과거 돌아보기를 멈추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과거, 나와 현실과 이 과거, 여기서 오는 균형의 상실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어떤 욕구가 일어납니까? 이 욕구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것, 그것이 부정적 과거 돌아보기.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5만 가지. 근데 이게 숫자로 5만 가지인데, 근데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 야, 너는 5만 가지 잡생각을 다 한다. 그런데 그게 진짜 실제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5만 개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 언어들이. 근데 하루에 5만 개의 생각을 그냥 하는데 그 생각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중에 얼마만큼 내 영혼을 위한 복된 생각을 하는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에게 죽어라 이렇게 한 저주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됐어요. 목사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그게 그런 말인가? 하나님, 우리가 못한다, 힘들다, 하지 않겠다 주로 노만을 외칠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된다, 괜찮다,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능력 줄게, 내가 성령 줄게, 나를 믿어 함께 가자, 이런 말씀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신명기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갈 테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죽었다, 애굽이 그립다, 애굽에서 먹은 고기와 마늘이 그립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믿음과 능력과 소망의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애굽을 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봐야 또 거기서 좀 어려우면 애굽 돌아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헛된 과거의 영광, 헛된 과거의 화려함, 부정적 돌아보기, 이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지 맙시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금 기둥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쓴뿌리, 과거의 상처와 아픔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좋았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림인데 현재 너무나 힘든 자신의 처지, 이 괴리로 인하여서 거기서 오는 큰 상처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5절 전이 4절의 말씀인데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이게 뭐냐?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책임져주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고 여러 면에서 물신양면 도와줬던 이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보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보고 심지어 하나님도 동달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상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상한 걸 보면서 이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지로 인도하였더니, 본인이 인도한 사람인데 현재 어려운 처지, 자기가 인도한 그 사람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 그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이 가족으로 받은 상처, 또 직장에서 받은 상처, 학교에서 친구들과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사회와 나라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여러분 계속 뒤돌아보며 계속 곱씹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자신을 하루에 이런 일들로 5만 번 묵상하는 거예요. 5만 번 묵상. 주로 어떤 묵상입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현재의 어려움과 어려움 보면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 계속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 불안,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 계속 이러면서 내가 현재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목 살고 있는지만 계속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내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먼 관계까지 계속 왔다 갔다 연달아 묵상하면서 그래 나는 현재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오늘 찬양처럼 You raise me.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묵상할 때 나만 바라보는 5만 가지의 잡다한 생각들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적었는데 이런 고민 너무나 많죠. 이런 고민을 어떤 분이 적었어요. 이런 거예요. 부모님, 정확히 엄마에게 말로 받은 상처가 잊히지 않아요. 계속 떠오르고 세상에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어요. 특히 오빠와 마찰이 있을 때 제가 막말을 하는 오빠 편까지 들었던 모습이 떠오르면 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키워졌다는 생각에 한없이 소심하고 작아집니다. 실제로 대인관계도 어렵습니다. 기존에 알던 친구들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도 문제가 느껴집니다. 지금에 와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안 가고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져요. 저를 항상 심리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형성된 관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적 거리두기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관계적 거리두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깝게 나가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강건해져야 돼요. 그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요즘 너무나 예상치 못하게 너무나 가깝게 다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요 그 이혼하려는 그런 청구서들이 요즘에 급증하고 있다 그래요. 가까워지는데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형성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형성된 관계는요 관계적 거리두기가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에 여러분 가족과 가까이 가는 것만큼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형성된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는 그런 병. 근데 심령이 건강하면 병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몸은 건강한데 심령이 연약해지면 건강한 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노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나는 항상 예스 하였느니라 했어요. 왜 그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노예요. 하나님 말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갑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계속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된다, 간다, 돼, 나하고 같이 가자, 그 땅을 얻자.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느니라. 영어 ESV 버전에 이 말이 이렇게 말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느니라. ESV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acious words are like a honeycomb, sweetness to the soul and health to the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Gracious words, 은혜로운 말. 그 말은 꿀송이 같아서 영혼에 어떻게 sweetness 하나. 그리고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health to the body. 은혜로운 말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은혜로운 말씀은 우리의 영과 몸을 모두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봤냐?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분과 3년 동안 지내면서 이분에게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예수님만큼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만큼 진리가 충만한 분이 없다.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직접 경험하고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시고 그분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향하여 갈 방향은 뭡니까? 과거의 우리의 영광과 화려함과 우리의 삶에 대한 관계, 이 모든 것들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관계로 인하여서 주었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 그걸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향하여 갈 방향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려고 하는데 가려다가 멈춰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가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가 잠깐 또 뒤돌아보고 하나님 또 멈춰서는 거예요. 뒤돌아봐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과거를 계속 갖고 있고서는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를 자꾸만 간직하고 있어요. 트리나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Hope for the flowers, Hope for the flowers.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날 애벌레가 나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개를 간절히 원하면 돼. 이렇게 나비가 대답합니다.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그럼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물어요. 에볼레가. 나비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 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 하고는 다르단다. 우리가 애벌레로 계속 있으려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서 나비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비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비가 되면 좋겠다. 근데 롯의 아내는 완전히 소돔을 버리지 못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죽어요. 실은 죽는 것 같으나 완전히 죽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점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점점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 영광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독생자의 영광, 하늘의 영광. 상처난 과거와 낮은 자존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벗어납니다. 왜? 그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 나를 발목 잡았던 모든 과거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 예수님 진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적 과거 돌아보기, 내 영혼과 내 영적인 것과 내 삶 절반의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돌아보기, 멈춰서기 이제는 그만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향하여서 예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요, 옛사람이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이제 옛사람 죽으니까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옛사람, 옛 과거, 옛 모든 모습들 주님 안에서 다 내어 던지시고 새로운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늘의 영광 바라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여서 새로운,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